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복내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주의 만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더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간의 삶을 통하여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었으나 기쁘고 즐거운 일로 승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치열한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한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이정자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고 기도하시는 제목들도 다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주의 종으로서 애쓰시고 수고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소망이 모든 사람들한테 넘쳐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6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88면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이면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계속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까 합니다. 요아스 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모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유다의 8대 왕으로 즉위해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의 삶의 출발은 아주 불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면 요아스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이가 1살이 됐을 때 이 아버지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1살 때 아버지를 잃은 거죠. 그러자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이자 요아스 자신의 할머니, 친할머니인 아달랴가 일어나가지고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하루아침에 자기 친할머니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 요아스를 빼내가지고 숨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만 이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여호세바가 당시에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이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에서 그래서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1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친할머니가 손주들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와중에서 혼자 목숨만 부지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역경을 딛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행한 출발과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과거와 또 출발에 대해서 이 한탄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우, 내 집안이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나의 현재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면서 푸념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 모습이 좋지 않았어도, 또 불행한 일이 있었어도, 또 현재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해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행 중에도 보호하시고 장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새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경우에 보면 그런 거죠. 요아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살의 그런 일을 당하였으니까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자기 힘으로 죽음을 피한다든지 미래를 도모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한 살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모이자 대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를 그렇게 구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부부가 목숨을 걸고 조카이자 왕자인 요아스를 숨겨주면서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뒤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다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요아스를 지켜주시고 양육한 여호세바 부부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좀 과거가 좀 불행하고 출발이 그렇게 남과 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현재의 모습이 크게 보잘것 없어도 또 현재 무슨 좀 불행을 당한다고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불행한 과거, 현재의 어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이제 새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별로 큰 일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요아스는 은혜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한 거죠. 또 은혜로 왕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궁 호위 군사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호위하던 군사들이 아달랴 왕을 배반하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그렇게 옹립하는데 서로 그렇게 협력을 한 거죠.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반란이니까.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본 현직 왕 아달랴는 반역이로다라고 소리치면서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을 제압할 것을 명령하지만 군사들은 아달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달랴는 반역이로다 그렇게 소리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을 죽이고 왕 위에 올라가지고 6년 동안 왕 행세를 한 폐륜과 탐욕의 여인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른 것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살 때에 의로운 손길을 통해서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 성전에서 그렇게 숨기운 채 6년 동안을 양육받게 하시고 7살 나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때죠. 아직 어린 나이지만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에서도 뒤에서 일하시며 은혜로 섭리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착착 풀리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함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을 믿고 의로운 대제사장 부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희생을 수반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그 힘으로 자기 손주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악한 왕 아달랴가 다스린 지도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모르시는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요아스가 자라도록 기다린 후에 아직도 어린 아이인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계획했던 일들을 펼치시게 하고 악을 심판하고 요아스를 왕위로 다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요아스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가지고 재위 초기에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 결국 점점 나빠져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은혜를 모른 사람의 최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위 초기에는 자기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신앙적 조언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들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성전 수리하는 일의 진척이 늦어지니까 선수 사람들을 다그치면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좋은 점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은혜를 모르고 점점 나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먼저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당은 원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체로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일에 산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변질돼 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점점 나중에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완전히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이런 데 보면은요, 선한 왕들은 산당을 없앴습니다.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본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그러다가 결국 배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을 구해주고 왕위에 오르게 해준 대제사장인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자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걸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요아스의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 목숨을 살림받고 7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이 되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나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선지자를 보내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요아스의 배교를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자기의 사촌 되는 사람이죠. 고모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오히려 자기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한다고 이 스가랴를 하나님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자기 사촌인데,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요아스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고 이 자기와 사촌인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어리 1살 때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의 사촌 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해가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래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요아스의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랬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람의 침공을 받은 요아스는 전장에 나가서 크게 부상하고 패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성전 창고의 물건까지 다 바쳐야 할 정도로 힘겹게 그렇게 조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고 산 사람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그러한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해도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은혜로 알고 빚진 자로서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내 마음 조금,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 뜻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작은 틈으로 인해서 전체가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랬겠죠. 산당에서 조금 하던 거 하면 어때? 우리가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는 지금 잘 섬기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길을 열어주니까 그게 자꾸 잠식해 들어와 가지고 뒤바뀌게 된 겁니다. 우상이 주가 되고 하나님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마귀가 틈을 타서 이게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자기 목숨을 건지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은 조금이었고 은혜도 모르고 점점 나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자기 사촌 스가랴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끝이 아주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삶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새해를 맞이하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로 알아서 감사하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받은 것을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 내가 누리는 일상을 감사함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 속에 늘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살 때 우리 고모 부부의 그 손길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7살 때에 위험을 무릅쓴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왕위에 오른 요아스, 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혈기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를 조장하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루하루를 누릴 수 있는 것,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고 사랑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알아 늘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